하나 둘 잘 들리시죠? 네.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 찬양만 듣고 가고 싶어요, 그죠?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미래 역사까지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 비춰보고자 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두 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두 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거예요. 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려는 최종의 목적이 뭐냐면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잘 보세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계속 잘 풀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계속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부자로 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날은 만약에 같아도 죽는 날은 틀려요. 그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 삶 속에 무엇이 단서가 들어가 있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단서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분도 있지만 수명이 짧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속에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은요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이런 분이 계셔요. 목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죽어 보셨어요? 천국이 있는 거 지옥인데 어떻게 가보셨어요? 이런 분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엄마 보고 나오셨어요? 못 보고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어떻게 내 엄마라고 확실히 믿어야겠다 그랬어. 아니 보지 않고서 어떻게 믿냐고 그랬어. 부모를 엄마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엄마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 엄마라면 나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고, 너 나올 적에 어느 병원에 낳고, 나올 때 내가 고통 때문에 통증이 너무너무 심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물 따서 줬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도저히 계모가 못 해줄 이야기를 해준다. 듣다 보니까 우리 엄마구나 그렇게 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는데요. 자기 엄마도 못 보고 나왔다니까. 근데도 믿잖아. 엄마라고. 엄마가 아닌 사람은 표시가 나요. 밥도 먹고 싶으면 먹고 가. 학교 가고 싶으면 가라니까. 계모잖아. 계모 보니까. 이거 진짜 엄마 아니라니까. 숙제 했든 말든 알아서 해. 신경도 안 써. 이거 계모라니까요. 가짜 엄마라니까요. 진짜 엄마는 틀리다니까요. 밥 먹었냐? 숙제했냐? 씻었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엄마는. 그 대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엄마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를 못 봤지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고. 그렇죠? 하나님 내 눈에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구나. 내 양심 속에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마음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이 꽃을 만드신 분도 계시구나. 느끼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다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빠져들었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알아가는 데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가운데 알아서 아하 이거였구나, 이걸 깨달아 한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다. 나 이제 확실히 믿어진다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다. 병들어서 죽으면 끝이다. 병들고 사고로 병으로 죽으면 끝이고 사고로 죽으면 끝이고 언젠가는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법칙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칙이라니까요. 그냥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이 말에 속아서 그냥 살아가셔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서 속는 것은 한시적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속는 것은 시간 지나면 아유 내가 뭐 실수했지 뭐 이거 속았지 하고 다시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 버린다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끝에 가면 마지막 때에 심판받고 나서 하도 지옥이 보이니까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 안 들어간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저 보이니까 지옥이. 심판에 딱 앞에 가면 지옥이 보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소원이요. 하나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소원이라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천국에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영혼이 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영혼들 천국에 오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눈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계절도 바꿔주시고 철저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이 세상에 마음 뿌리 박지 말라고.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왜 삶 가운데 고생을 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시냐면 땅에 뿌리 박지 말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마음을 돌리는 그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인생이 전부라면 진짜 내가 낙이 없다. 그러다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환한 빛이 들어왔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 안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 살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내가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으로 사고로 늙어서 죽으면 끝이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어려운 유형을 제가 조사해 왔는데 천국 가기 어려운 유형 여기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포자기형.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고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안 돼 그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 옆에 죽어가는 강도도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고 믿었거든요. 그분도 천국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형은 극히 드물어요. 보니까. 두 번째도 많고 세 번째도 많아. 잘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죠? 자칭천사형. 타인과 자기를 비교해서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보통 사람은 그래. 나는 한 번도 남의 돈 떼어먹은 적 없어요. 남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베풀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남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을 심판하는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 나를 심판하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천사라도 하나님 볼 때 천사가 아니구나.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깨끗이 못하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칭천사형도 의외로 많은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 장로교회에서 이제 청년의 시절을 지냈는데요. 제가 세 번째 했어요. 착각 열심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생각했고, 저 목사님이 인정해 줬어요.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새벽기도
구제, 봉사 자기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대학 때는요, 방학 때만 되면 3박 4일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갔어요. 금식 기도.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직분 주신 거예요. 저를 직분 준 거예요. 제가 직분이 뭔지 아세요? 집사예요, 집사. 김집사 아세요? 김집사였어요, 김집사 제가. 일반도 김집사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장로교에서 결혼식도 여기 목사님 줄에 서주고 제가 이제 김집사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관계가 좋아서 목사님이 항상 이게 좀 좋게 봐주시고 결혼하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래도 젊은 가정으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여 소리치면서 금식 기도 했어요. 막 3일 동안 보통 3일씩 굶어가서 물만 먹고 기도했어요. 제일 길게 금식 기도한 게 일주일을 했다니까. 일주일. 그래서 그때 그 금식 기도 했던 게 건강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래서 하여튼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저 맨 뒤에다가 또 써붙여요. 새벽 기도 할 사람, 철야 예배 할 사람, 뭐 이제 금식 기도 할 사람, 목적 기도가 있으면 이름을 쫙 적어놓고 그러면 뒤에다 표시를 해요. 새벽 기도 나오겠다고 표시를 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년의 시절을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제가 결혼해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니까 중매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취직하니까 취직하니까 중매가 막 들어오는 거야. 회사에서도 저기 조리하는 저기 팀 있잖아요. 저기 아주머니들 그 안에서 총각 빨리 들어와봐, 빨리 들어가면 막 치킨 티끌 막 주는 거야, 먹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딸이 있대. 사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보니까 회사에서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제 뒤에 줄 쓴 사람하고 결혼했어. 실제로. 지금 살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너스도 줬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취직을 하니까 그때는 제가 당시에 다닐 적의 직장은 직장 상사의 절대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래서 취직해서 또 다니니까요. 이런 회식이 얼마나 많은지. 회식이 많아. 왜냐면 판공비가 막 나와 뜨더라고. 저기 상사에게 막 돈 물질이 막 나와요. 뜨라고. 자금이. 그러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 시간 한 2시간 전에 얘기해. 오늘 저녁 때 회식이 있다. 딱 그래요. 그럼 도망가려고 딱 폼 잡으면 다음날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와, 거기에는 당연히 재간이 없어.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안 보기 위해서 남아야 돼. 그래서 이제 회식을 가요. 딱 가면은 거기서 밥을 쫙 먹어요. 밥을 먹고 이제 한 잔씩 또 해요. 또 딱 돌아가면서. 딱. 저도 장로교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금식 기도도 한 사람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집사고 김집사잖아요. 그죠? 김집사로서 제가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술을 피했어요. 딱. 어느 정도였냐면 딱 술을 주는데 여기 박집사, 최집사가 있는 거야. 그 안에. 박집사 한잔 하지? 예! 딱 먹더라고. 우리 옆에 있는 저 최집사가 있다. 최집사 한잔 하지? 예! 딱 먹더라고. 저보고 김집사 한잔 하지? 가만히 있었거든. 왜? 저는 지금 금식 기도하는 사람인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었어. 그 옆에 사람이 많이 먹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이 먹어 그러는 거예요. 받아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견뎠어요. 잘 버텼어요. 그런데 끝나고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2차를 가. 근데 2차 도망갈 수가 없어. 보니까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 왜냐면 도망가면 다음날 그 조직에서 말 또 봐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쫓아갔는데 가는 곳이 5글자야. 앞자가 나자고 뒤에가 클럽이야. 무슨 클럽이야? 갔다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나이트 클럽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기도해. 하나님
제가 술은 피했는데 이 나이트클럽 가면은 도저히 제가 이거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입은 아가씨가 춤출 때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주만 먹고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벌써 쫙 나와 있어요. 쫙 아가씨들이 쫙 나와 있어요. 쿵짝짝 쿵짝 쿵짝짝. 몸이 막 돌아가. 제 몸이 뭐 돌아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제가 벌써 지금부터 디스코 춥니다. 제가 벌써 지금 춤추고 있는 게 제문이 나가가지고 딱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지금부터 브루스 춥니다. 그래 브루스 추고 있는 거예요. 와, 보니까 제 속에 보니까 끼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1등 나가 있어. 1등 나가 있는 제 몸이 벌써 몸이 나가. 마음은 안 가려 했는데 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제가요 그때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속으로 나는 가짜다. 나는 진짜가 아니다. 나 이래서 천국 못 간다.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철야 예배할 때는 천국 갈 수 있는 갔었는데 한번 나이트클럽 갔다 오면 이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난 못 간다. 난 절대 못 간다. 그렇게 몇 번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단둘이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집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예? 말씀해보세요.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나이롱뽕 집사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나이롱뽕 집사래.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나이롱뽕 집사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나이롱뽕 집사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다. 맞아, 나 나이롱뽕 집사다. 나 가짜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이래서 천국 못 가. 딱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꿈을 꾸는데 시커먼 게 와가지고 막 날 잡아가지고 지옥 가자는 거예요. 막 잡아러 오는 거예요. 막 꿈에. 그 당시에. 그 젊은 시절에. 그런데 제 막내 동생이 건국대학을 다닐 적에 축제 기간에 땅바닥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성경 강연에 표지표가 써있는 거야. 이렇게 편말이 이게 여기 화살표가. 그 친구도 제 동생도 막내 동생도 장로교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따라 들어갔어.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들어갔다 구원받고 나온 거야. 건국대학교였어 그 당시에. 그래서 저한테 전도한 거예요. 형,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 조그만 게 까불아. 막내거든. 막내. 갈 수 있어. 간 날부터 난 나간다 사람아. 그랬더니 형 그렇게도 못 가. 형 못 간다니까.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또 한 번 또 그러네. 형 진짜 죽으면 형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니까. 말이 많네 이렇게. 막내니까 말이 많아. 간다니까. 그러고서 이제 딱 혼자 생각해 보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교육을 갔는데 교육을 간 날이 금요일 날 일찍 끝났어요. 오전에 왔어요 집에. 근데 그때 알아보니까 방배동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던 거야. 그날이 금요일 날이야. 근데 동생한테 얘기도 안 하고 여보 우리 같이 갑시다. 그리고 방배동에 가버린 거야. 방배동 서울교회. 말씀 듣다가 저는 그날 구원받아 버렸어.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에렌무산이 노아홍선이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 그게 쫙 정리가 되면서 그날 죄와 복음을 다 해준 거야. 그러면서 제가 무릎팍을 탁 치고 이걸 깨달은 거구나. 그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지 영화 볼 때 긴박한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들었어. 한 번도 잡념도 없이 그렇게 금요일 날 듣고 그날 구원받고 그날부로 장로교 그만뒀어. 딱 끊어버렸어. 이렇게 정확하게 영생의 복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데도 이걸 못 가르쳐줬어? 나는 안 가. 때려쳐버렸어. 그 이후부터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어. 너무 감사된 거예요. 그때 깨닫고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날 죄 말씀해 주시고 복음 말씀해 주시는데 찬송가를 14곡을 불러주시는데 그때 그 찬송가가 다 깨달아지는 거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때 수봉 기도원에서 찬송가를 불러주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 근데 깨닫고 나니까 나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게 확실히 깨달아진 거야. 나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했다. 구원을 받으니까 직업관, 인생관, 물질관이 싹 바뀌는 거예요. 직업관, 인생관, 물질관이 싹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착각 열심히형이었다가 이런 성경 강연에 말씀 듣고 그날 죄와 복음 전해줄 적에 미리 서로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죄가 확실히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정확히 아니까 제가 무릎팍을 탁 친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아 한 거구나. 그때부터 핵심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착각 열심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무슨 형이에요? 네? 어디 형이에요? 잘 보세요. 네, 대부분이 착각 열심형도 많습니다. 세상 법정과 하나님 법정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면 세상에서는 경찰이 수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수사를 해요. 저도 양심이 괴로웠거든요. 죄를 질 때마다 양심이 괴로웠어요. 너 그래서 천국 못 간다. 너 그래서 천국 못 간다. 양심이 계속 찔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소하는데 세상에서는 검찰이 기소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성경이 기소를 해요. 이런 죄 졌죠? 탐냈죠? 거짓말했죠? 성경이 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죠? 세상에서는 판사가 판결 내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셔요. 하나님은 입법자인과 동시에 재판자이시거든. 법을 만드신과 동시에 재판하기 때문에 한 채 오차 없이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법정을 열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개정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죄인임을 증거하겠다. 죄가 없다면 말해봐라. 법정 개정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개정 전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미리 다 죄 문제를 처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선언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 써 있습니까? 중심을 보노니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속에 저런 죄가 있구나. 저런 죄가 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갑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광경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책들은 성경책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말합니다. 책들이 펴있고 그랬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기록해놨는데 본인이 거절해가지고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뿐인 거예요.
본인이 안 가겠다 하니까. 본인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있잖아, 죽잖아요. 죽으면 여기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여기 골분 가루를 갖다가 만약에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어딘가에 지금 가라앉아 있든 간에 아니면 물고기 배 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체나 액체나 기체나 상태 변화돼 가지고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있다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원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있어. 물속에 가라앉아 있든지 물고기가 먹었든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바다가 그 가운데 내어주고 그랬죠. 육체 원소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결합시켜서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다가 그 가운데 내어주고, 그래서 육체의 원소를 끌어내고 영혼과 결합시켜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기 또 보시겠습니다. 13절 중반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읽겠습니다. 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제가 적어왔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뜻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613가지 율법을 10가지로 압축시킨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로 압축시킨 겁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기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 문제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근데 제일 쉬운 죄가 탐내지 말라는 죄예요. 탐내지 말라. 그럼 우리는 탐내지 말라는 죄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코로나 시절에 제가 서귀포에 있는데 코로나 때는 한국에 있는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다 제주도로 왔어. 해외를 못 갔어. 해외에 못 갔다니까. 그러면 주일날 보면 젊은 부부가 항상 있어. 가끔. 어떻게 오셨어요? 신혼여행 왔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전국에서 막 신혼여행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텔이 꽉꽉 차. 해외를 못 나가니까 전 세계 공항 이용률이 세계 2등 했어, 2등. 전 세계에서 제주도가. 그 당시에. 코로나 때. 계속 비행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쉬면은 비행기도 문제 생기니까 계속 국내 비용을 엄청 늘려버린 거예요. 막 계속 들어온 거예요. 막 계속 들어온 거예요. 코로나 때. 제주도에. 그런데 신혼부부가 왔어요. 우리 교회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중문 해수욕장 딱 걸어가는데 둘이서 딱 혼자 가다가 저 앞에 미스코리아 진선미가 나온 거야. 짧은 치마 입고서. 짧은 치마 입고 딱 와가지고 딱 멋있는 아가씨 오니까 이 남자가 손 딱 놓더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색 씨가 가더니 확 꼬집었어. 왜 꼬집었을까요? 네? 왜 꼬집었을까요? 뭘 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신랑은 탐낸 거예요? 탐 안 낸 거예요? 탐낸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주어지면 쳐다본다니까. 환경이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를 짓는 상황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니까요.
탐내지 말라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자체를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려면 이 10개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갈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계속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걸로 본다, 이거예요. 한 번은요, 징검다리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9번째까지 안 빠졌어. 10번째 건너다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첫 번째 빠지나 10번째 넘어가다 빠지나 똑같잖아요, 그죠? 네. 젖은 거는. 네. 알겠습니다. 예. 젖은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지. 1개 지키나 9개 지키나 그거 다 틀린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지키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천국 가는 믿음은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요. 새벽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착한 일하고 주일 성수하고 제사를 바치면 천국 갈 줄 알았어, 저는 옛날에는. 장로교 다닐 적에는. 근데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 왜 마음 착해도 못 갈까? 마음 착하다는 기준이 자기 기준이거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착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로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켜야만 의롭다 한다 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장로교 다니면서 갈등했냐면 자꾸 율법을 지키라고 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세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지키려면 갓난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 그죠? 그럼 우리가 병원에서 태어났죠.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벌써 이제 안식일 된 거예요. 갓난 아기가, 선생님 저 안식일 지키고 올게요. 그리고 그 갓난 아기가 갔다 올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하거든.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지켜야 지킨 걸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 뜻인 거예요. 아예 못 지키니까 지킬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켜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탐심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내 속에 탐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었으나 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요, 율법을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죠? 법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음주 측정하는 기계 없을 시절에는요, 술 먹은 거 측정합시다, 이게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니까. 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이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성경이 딱 들이대요. 탐냈죠? 부모를 공경 못했죠? 다 들이대는 겁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양심 시대예요. 양심 시대. 하나님 보실 때 양심이 평가를 해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냈던 거예요. 옛날 분들은 양심이 엄청 예민했어요. 남이 거 좀 집어가지고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물건을 훔쳐가는 거 엄청 두려워했어요. 지금은 훔쳐가지고 유유히 가져가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청진기는 진찰해가지고 약을 먹게 하거나 주사를 맞게 하거나 수술을 하게 하는 게 청진기 역할이에요. 거울은 내 얼굴 상태를 확인해서 세수해야 되겠다, 화장해야 되겠다 알려주는 게 거울이에요. 율법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함, 죄인이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못 간다.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요. 나는 죄가 많구나 깨닫게 해주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 천국 못 가는 거구나,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성경 강연에서 이거 말씀 듣는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서 주신 거구나. 그게 탁 깨우쳐지고 나는 그러면 죄를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탁 깨닫게 되고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운명에 있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딱 그날 죄하고 복음 전해줄 적에. 여기 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좋게 많이 나와요? 악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뉴스도 있잖아요. 뉴스도 누가 선행했다 뉴스면 잘 안 봐. 누구 집 포터 망했대, 불났대, 그럼 다 쳐다봐. 누가 죽었대, 이런 거, 안 좋은 거면 막 기사 내버리면 다 쳐다본다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악해, 생각들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과 회방과 교만과 황폐가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은 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그 나이에 맞게끔 죄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죄의 시작은, 그럼 어떻게 죄가 시작됐냐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이 아담, 우리 인류 조상 최초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 세계에 쫙 들어온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죄가 쫙 들어온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상담을 하는데 어르신이 대머리예요. 그래서 어르신하고 한참 이제 상담하다가, 어르신,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머리면 자식도 대머리 나와야 안 나와야 했더니 나와야 웃으시더라고. 아버지 대머리면 반드시 자식도 대머리 나온대. 웃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아들은 머리가 많아, 숱이. 그래 궁금해가지고, 어르신, 아들님은 이렇게 머리 숱이 많아요? 그랬더니 헤헤 그랬더니 가발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대머리면 자식도 대머리 나와요. 그러더라니까. 왜? 자식 대머리 지금 가발 쓰고 있거든 지금. 엄청 풍성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죄가 들어왔던 거예요. 아버지가 죄의 근본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고 싶은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죄성이다 그래요.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죄도 있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직접 지은 죄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죄성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죄성. 제가요, 홍성에서 첫 목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쪽 주변에서 최고 큰 장이 홍성장이었어. 그 충청도 그쪽에서 최고 큰 장이 홍성장. 홍성이 옛날에는 아주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홍주였어요. 청주, 뭐 공주, 홍주 있죠. 홍주인데 하도 항일 의병을 일으키니까 일본에서 홍성으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가 이제 바뀐 거예요. 저기가 홍주가 아니라 홍성으로 바뀌었어. 성으로, 홍성으로. 그런데 장날 되면 제가 이제 설레요. 장날에 가서 구경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장날 되면 이제 구경하려고 이제 저 있는데 홍성 장터 가면은 와, 장날 되면요 별거 다 나와 있어. 쭈꾸미도 나와 있죠. 응? 개가 옆으로 설설설 기어가죠. 삐약삐약 나와 있죠. 막 옆에 가면 저기서 뻥이요! 뻥도 나오죠. 막 별거 다 나와 있어. 막 가면 와, 뻥튀기 나와 있지 뭐. 병아리 닭꼬치에서 토끼 나와 있지 뭐. 쭈꾸미 나와 있지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막 지금 개도 막 설설설 기어가지 뭐. 이거 쳐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어르신들은 꼭 장날 되면 영수증을 가지고 나와. 전기세, 수도세 이런 영수증 있죠. 대부분이 장날 농협에 가서 줄 서. 그 영수증, 그 당시 그랬어요. 영수증 갖고 가서 전기요금 내고 수도요금 냈어요. 근데 어느 어르신이 농협에 들어가다가 돈을 10,000원짜리 몇 개 흘렸어요. 근데 그때도 CCTV 있었거든요. 그 은행 안에서는. 근데 또 뒤에 쫓아오던 할머니가 딱 주워가지고 웬 떡이하고 집어 넣어야 안 넣어요?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는다니까. 찍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할머니가 주워가지고 들어가더니 이거 누가 흘리셨어요? 누구 거예요? 할머니가 제 겁니다. 받아갔어. 근데 할머니가 그날 참 좋은 일 했죠. 그죠? 근데 그날 밤에 할머니가 식사하시고 홍주 저희가 있어요. 의사총이 있어요. 의사총. 그 당시에 항일 의병 일으켰던 사람들을 묘지가 큰 게 있어요. 잔디밭으로 잘 가까워 있어요. 거기는 특별히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밤에 그 할머님이 저녁 식사하고 이제 바람 쐬러 나갔어요. 참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저 잔디밭에 저게 몇 가지 푸릇푸릇한 종이가 앉아 있는 거야. 요만하게 생긴 푸릇푸릇한 종이가 몇 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싹 가보니까 가까이 더 가까이 갔어. 갔더니 뭐가 보여요? 10,000원짜리 돈이 보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돈이. 그러면 은행에 됐던 것처럼 딱 주워가지고 누구 거예요? 해야 안 해요? 아무도 안 봐. 지금 아무도 없어. 누구 거예요? 해야 안 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한 거예요. 딱 보실까요? 제가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딱 밟았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확인하고 또 앉더니 꺼내가지고 양말 속에 넣고서 가버리셨어. 근데 왜 거기서는 누구 거예요? 왜 안 해요? 왜 안 하실까요? 아무도 안 본다 생각하니까. 혹시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내 걸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1960년대 말이에요. 1960년대 말. 그 당시에 서울시 영등포구 노량진으로 이사 갔어요. 마포에서 영등포로 여기 노량진으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옷걸이가 특별히 없어요. 옷걸이가 지금처럼. 그래서 긴 나무를 양쪽에 대못으로 박어. 그러면 거기다가 못을 중간에 박아 놓으면 그게 옷걸이야. 대못을 박아 놓으면. 어르신들은 그거 기억하시죠? 양쪽에 대못을 박아 놓고 중간에 못을 박아 놓으면 거기다가 옷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반드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외출복을 바지를 벗어놓고 나가셔. 그런데 제가 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제가 첫째고 둘째, 셋째가 있는데 그날 제가 이런 말 푸는 거야. 아버지 들어오시기만 해봐라.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훔쳐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다. 마음 푸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는 10원짜리 동전 하나 값어치가 1,000원이 넘어. 값어치가. 그거만 몇 개만 가져가서 시컷 먹고 또 만화책도 보고 와야 되겠다. 마음 품었어. 그런데 그날 똑같은 마음 품은 자가 또 있었어. 와, 둘째가 품은 거야. 둘째가. 저는 몰랐어. 그래서 아버지가 딱 오자마자 옷을 벗어놓고 나가니까 제가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거 몇 개를 가지고서 빼가지고 맛있게 타먹고 왔는데 벌써 둘째 매 맞고 있는 거야. 엄청 버쳐!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야, 아빠가. 저도 가져가는데 막 떨려, 안 떨려요? 지금은 떨려, 지금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니까. 아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있잖아요. 발 보세요. 저한테도 너도 알고 같이 이럴 판인데 아빠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집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둘째가 제일 의심받았거든요. 항상. 그래서 둘째가 나한테 입을 쓴 거예요. 거기서. 가지고 막 내맞는데 막 그 여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 그 안방에서 뻗쳐가지고 막 내맞는데 와, 제가요 둘째 동생한테 아직까지 말을 못했다니까. 혹시 제 동생 보면 말하면 안 됩니다. 와, 그때 그 아버지가 동생을 때릴 때 그 엄청난 파워가 지금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반드시 생각이 나요. 그때 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여기 노량진동에 그때는 길거리가 주 도로 말고는 다 골목길이 다 비포장이었어. 서울에도 1960년대니까 비 오면 막 진흙탕 생기고 하는 곳이었는데 전봇대가 다 시커먼 거 있죠. 시커먼 전봇대 아세요? 까만 전봇대 있었어요. 나무로 된 거. 근데 옛날에도 구리 같은 거 철사 쇳덩어리 귀했거든요. 옛날에도 물자가 부족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쯤에 구리 철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신사복 입은 남자가 다 오는데 구리가 있어요.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 걸로 가는 거예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딱 집어넣으니까 어디서부터가 야! 그리고 막 도망갔어. 이 사람이. 도망갔어. 도망가다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시 이 사람이 다 오더라고. 신사가. 싹 오더니 다 앉아가지고 들으려 하니까 전부터 위에서 뭐야! 이거 막 도망간 거야. 옛날 사람들은요, 양심이 예민했어요. 그냥 도망가 버렸어. 지금 사람도 들고 도망가, 지금 사람들은. 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면 들고 가요, 아니, 안 들고 가요. 반드시 들고 가요. 한 번은 공주 수양관에서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하고 상담을 했어요. 할머니는 죄를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 그리고 할머니는 음란죄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 하나도 없대. 진짜 없어요? 없다니까? 할머니가 막 우기는 거예요. 가짜로 막 죄 있다고 막 우기려고 그러네. 막 저거 거꾸로 막 그러네. 없다고! 그러더니 할머니가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할머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랬어요. 들어보시래. 딱. 할머니가 이제 보통 아니시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지하철에 탔습니다. 할머니가 탔는데 여기 출입구입니다. 들어갔어요. 자리가 지금 3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기 앉아있다 칩시다. 할머니. 본인이야? 할머니.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탄 분이 2사람이에요. 여기는 85세 되신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여기는 29살 먹은 아주 멋있는 청년이에요.
29세 청년이요. 할머니 전철이 쫙 달려가다가 끽 섰어요. 둘 중에 누가 딱 기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왕이면 젊은이 좋지 그러더라고. 이왕이면 젊은이가 좋지 그러더라고. 에이 음란한 마음이 있으시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더라고. 죄 진 거예요, 죄 안 진 거예요? 죄 진 거라니까.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니다. 성경으로 나를 진단합니다. 우리가 엑스레이 찍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요 이렇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반드시 사람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오는 한 족속이죠. 전부 다 전 인류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된 인류를 초래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아담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뭐라고 써 있죠? 죄인으로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과정이죠. 미운 마음 품을 수 있죠. 성내고 화를 낼 수 있죠. 욕할 수 있죠. 저런 18 그러죠. 저런 18 그러잖아요. 18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나치면 행동으로 살인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살인죄만 진 거를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미운 마음 품은 것도 죄다 그래요. 미운 마음을 절제를 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절제를 하니까 안 나간 것뿐이지 절제 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죄를 진 거나 미운 마음 품은 거나 똑같이 죄다 그러셔요. 세상에서는요, 드러난 행동으로 지은 죄만 심판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행위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품은 죄까지 다 심판하십니다.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로 지은 죄,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법은요, 죄가 작으면 잘 살고 죄가 많으면 감옥 가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고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틀려요. 세상하고 하나님 법하고 틀린 겁니다. 하나님 법은 절대평가야.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천국.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 죄라는 것은 법을 어긴 게 죄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갓난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 모태에서 이제 임신됐는데 엄마가 죄인인데 그 엄마의 죄가 그 자식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엄마가 나를 임신하는 그 순간에 죄가 풀로 찼습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나이에 맞게끔 그 나이에 맞게끔 죄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연령별로 나이가 죄를 짓는 게 틀리는 것 뿐이에요. 땅 속에 포도씨가 심겼기 때문에 포도가 열매 맺히고 땅 속에 엉겅퀴 있으니까 엉겅퀴 꽃이 피고 땅 속에 죄의 씨가 있으니까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고 감나무에서 뭐가 맺혀요? 가시나무는요? 사람은요? 사람은 죄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 나무가 못 가요? 사과나무네. 사과나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사과나무구나. 이 나무가 뭔가요? 이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뭔지 알 수 있죠? 이 나무가 뭔가 했더니 죄나무예요. 이 감나무인데요. 떡잎일 때도 감나무, 1년생도 감나무, 3년생도 감나무, 5년생도 감나무. 맞죠? 그런 것처럼 이 감나무를 사람으로 치면 갓난 아기도 죄인, 10살 먹어도 죄인, 30살 먹어도 죄인, 50살 먹어도 죄인. 맞습니까?
처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죄 열매가 3개 있어도, 죄 열매가 많아도 나무는 죄나무예요. 떫은 감나무에다가 아무리 좋은 비를 줘도 떫은 감밖에 안 열려요. 잘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대봉감을 제일 잘생기고 맛있는 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씨를 받아놓고서 제가 전화했어요. 한국화훼협회 전화했어요. 그때 전화, 한국화훼협회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제가 한국화훼협회 전무이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50대 후반인데. 전무이사님, 제가 누구누구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대봉감을 제일 잘생기고 맛있는 거를 먹고 씨를 받아놨는데 내년 봄에 그걸 심으면 똑같은 대봉감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내년에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나무 커도 절대로 똑같은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래요. 절대로 안 열린대. 아니, 안 열리면 안 열릴지 뭐 절대로 안 열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야. 씨 속에는 나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송이래. 그런 성분이 숨어 있대. 우송. 그러니까 사람은 죄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우송이라니까. 사람은 뉴스도 그렇고 착한 일, 선행한 일은 별로 안 나오고 잘못된 거 나온다니까. 이게 왜? 거기 귀를 기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죄씨가 있기 때문에 씨 속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송이란 말이에요. 어떤 씨도 세상에 있는 씨는 그 속에 안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열매가 안 맺히십니다. 딱 알려주더라고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시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기꾼, 깡패, 청년은 죄 열매가 이렇게 많아요. 보통 사람은 죄 열매가 3개예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은 죄 열매가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 다 못 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죄가 한 개라도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직업을 보고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사람은 죄나무죠. 죄의 올바른 정의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범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라 짓는 것이지 범죄에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40년 전에 서울에서 이런 문자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문자 거기서 써붙이는 거예요. 도둑님께 우리 집에는 세벼갈 것이 전혀 없으니 옆집을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분 굉장히 겸손하더라고. 자기 집에 이제 허탕하지 말고 딴 옆집에 가라 이거지.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도둑놈이 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요. 있다는 뜻이잖아요. 올까봐. 제가요, 저희 외삼촌 댁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외삼촌 댁이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근데 그 옛날에 분화문이라고도 있고 방문이 있는데 옛날에 허술해 문이 문도 잠글 수가 없어요. 도둑놈이 탁 담론으로 들어왔어 한밤중에. 근데 그날 저 외삼촌이 술을 드시고 주무신 날이었어. 그런데 삼촌이 주무시면 항상 술을 드신다는 잠꼬대 하시거든요. 잠꼬대를. 근데 그날 운동화를 신고 들어온 거야. 안방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뭘 훔쳐가려고 그러는데 외삼촌이 누구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둑놈이 도망가려고 막 발자국이 쫙 있는 거야. 아침에 보니까. 옛날 도둑놈은 양심이 예민했어요.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도둑놈이.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이 옆집에도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도둑님께 해가지고. 예의 바르잖아요. 도둑님께. 예의 바르게 써놓은 거예요. 도둑님께. 그래서 그 집은 피해갔다고 하시더라니까. 여기는 서울에 동네 할머니가 해마다 상추를 심는데 하도 누가 뽑아가니까 써붙여 놓은 거예요. 도둑년, 나쁜 년, 상추 뽑아간 년, 처먹고 뒤져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와, 이렇게 하는데 약해요, 마음이. 또 뜯어가면 어때? 그죠? 가져가라 그러지 좀. 여기는 더 악해. 쓰레기, 여기다 경고. 쓰레기 버린 자는 병고, 교통사고, 관지에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인간은 몰라도 신은 보고 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맺히고 죄인에게서 뭐가 맺혀요? 죄가 맺히죠. 이 통에서 생선 썩은 게 냄새가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생선 썩은 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통에서 구린내가 나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동.
그래서 사람 속에서 7가지 짐승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 마음 속에 7가지 짐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죄짐을 짓고 살다가 죄 문제 못 풀고 죽으면 불타는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 천국, 사망의 길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눈으로, 혀로, 손으로, 마음으로, 발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인생, 죄성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가 더 많아. 연세가 드시면 죄가 훨씬 더 많아. 반드시 죄 문제 풀고 가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왼쪽은 각자 자기라고 칩시다. 여기는 동네 아저씨예요. 자기는 조그만 암세포가 있어요. 위암. 이 동네 아저씨는 암세포 이렇게 커요. 누가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둘 다. 이 암세포를 죄라고 생각하면 죄가 조금 있든 간에 죄가 많든 간에 둘 다 싹 없애버려야 돼. 이 암세포가 조그만 거 놔두면 여기 퍼져버려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죄를 완전히 싹 없애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암세포가 죄라고 친다면요. 부정하려 하지 말고 치료하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감추어진 나의 속마음을 솔직히 살펴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회개란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지옥 갈 운명에 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게 회개란 뜻이에요. 회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운명이죠. 죄인이고 죄를 짓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나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데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입니다. 지구에 살다가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이 두 가지 갈래길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께 못 나가냐면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거죠. 지금 위에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길 속에 죄 문제 못 풀고 죽으면 영원한 불모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죄의 벌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양심이란 뜻이 뭐냐면 죄가 짓잖아요. 내 양심 속에도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 con 플러스 science 합쳐져서 conscience인데 con은 함께 알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양심이라는 뜻인 거예요. 죄를 딱 짓는 순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요. conscience. 이게요. 제가 전문가한테 의뢰했어요. 구덕인데 미스 코리아 구덕이야. 이거 남자 구덕이고 이 미스 코리아 구덕이하고 남자 구덕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가장 깨끗한 구더기가 누구냐 이거죠. 저 똥통 속에 빠져있는 구더기 1번, 벽을 타고 올라오는 구더기 2번, 발판 위에 올라오는 구더기 3번. 어떤 구더기가 제일 깨끗할까요? 다 뭐예요? 다 더러워요. 옛날에 저도 서울 살 적에 저거 있었죠. 푸세식 변소가 있었어요. 다 퍼내는 거거든요. 퍼내는 거. 서울에 공동으로 집안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다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거기 들어가야 돼요. 빨리 나와주세요. 막 들어가. 근데 또 밤에 되면 불이 빨간 불이야. 무서워. 불도 조그만 거야. 빨간 불 다 켜놨어. 혼자 못 가. 무서워. 또 막. 근데 여름에 앉아있다 보면 구덩이 올라와요. 발판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요? 발판 집어넣어. 들어가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거든요. 그 보세요. 자기들끼리는 깨끗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람이 볼 적에는 발판에 올라온 구더기나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나 거기서 거기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적에 이 남자가 젊은이가 밥 먹는데 미스 코리아 구더기 올라왔어요. 여기 저기 후라이 먹는데 후라이에 돼. 그러면 이 남자분이 미스 코리아 구더기 보면서 음욕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 미스 코리아 구더기인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요게 이해가 가야 매일 말씀이 이해가 가. 잘 보세요. 남자가 아무리 이쁜 구더기가 올라와도
징그럽다 보잖아요. 그죠? 보는데 요거 이해가 가야 내일 말씀이 훨씬 빨리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더기끼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사람하고는 죄를 지을 수 없다니까. 아무리 이뻐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를 씻자고 3천만 명 겐지스 성수 축제하고 있죠. 인도에서. 인도 축제에 6천만 명이 풍덩풍덩 빠져요. 이렇게 많아. 죄를 씻고 싶어가지고. 이 죄를 씻고 싶어서 겐지스 강에 막 모여가지고 풍덩풍덩 빠지는데 물이 더 들어오질 것 같아. 그죠? 네? 이분들 지금 죄 씻고 있죠? 팍 씻고 있는데 젊은이들 서 있잖아. 어르신 빨리 나와주세요. 저 들어가야 돼요. 막 순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번을. 죄를 씻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가져요. 죄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죄를 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성질도 있고 내가 직접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모습이죠. 나는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그랬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적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읽겠습니다.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악을 짓기를 물 마심처럼 악을 짓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써있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읽겠습니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도 의인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 또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만화영화 보여줄 텐데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말해보아라.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유야 많죠. 일단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죄가 단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요? 그럼 나 들어가도 되겠네요. 뭐라고? 그렇다면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그 일은 뭐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에이, 그 정도 죄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절대 못 들어오지. 그 대신 네가 갈 곳이 따로 있다. 어디요? 바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다. 자, 이제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겠느냐? 잠깐만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 출석했어요. 진짜 열심히 다녔다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나더러 지옥에 가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지. 잘 가거라. 잠깐! 지옥은 싫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이게 뭐지? 성경이잖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 오는 길을 자세하게 기록해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발견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게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지옥 가는 죄예요. 지옥 가는 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8절. 제가 적어왔습니다. 지옥에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써 있죠? 잘 보세요. 오늘까지 성경을 배워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성경은 사실이구나. 내가 성경대로 제 문제 못 풀고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알았는데 내일 못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반드시 지옥 가요. 이 문제 해결 못하고 살면 반드시 이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장로교 다닐 적에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으니까 항상 두려웠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 간다는 적에 두려웠었어요. 말씀 딱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랬거든. 말씀을 알긴 아는데 확실히 알지 못해. 어설프게 알고 있어. 내일 말씀을 잘 들으시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지금 마무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 내일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오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운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그랬죠? 혹시 당신의 신앙 상태는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죄 문제가 항상 마음에 걸린다.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살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마음이었다. 제가 이랬어요. 장로 다닐 적에.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 강연의 말씀 듣는 가운데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알고 믿었느니. 알지 않고 믿으면 이게 이론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되거든요. 알고 믿어야 돼요. 믿기 전에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 없이 딱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딱 믿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걸 믿으라 한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리 함이니 그랬죠.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렇죠? 안 믿는 자 본인이 거절해버렸거든. 그런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갑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자들도 있죠. 모르는 자들도 지옥 가고 지식을 알지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나 구원 받았어 그러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 짓고 이런 분 있죠. 이론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안 생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천국에 못 갑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 분이 많다니까요. 의외로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형벌을 있다니까. 자기가 배척한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넣어놨거든요. 종교심이 있는데 자기가 거절해버린 거예요. 오로지 술과 담배와 노름과 그리고 모든 이렇게 뭐 잡기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것 뿐이에요. 본인이 거절한 거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이 지옥을 갑니다. 와, 이 사람은요 얼마나 흉악하냐면 시체를 280조각 냈어. 사람을 죽여가 성추행을 해가지고 280조각을 내가지고 17개 비닐봉투 담아가 버려버렸어. 무시무시한 문제, 흉악범인 거예요. 그 사람들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살인자들, 살인 막 한번 죽이죠.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이 저주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했다면 살인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신 거예요. 미워한 게 한 번이라도 있다면 살인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이제 임신했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서는 끊어, 애기 지워버려 막 그러죠. 뭐 지우는 것도 아니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게 낙태 수술이에요. 어머니 모태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이거 반드시 살인죄죠. 의사는 청부업자예요. 살인 청부업자라니까.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갈 때 뱃속의 아이도 웁니다.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죽인 살인범이에요. 만약에 낙태 수술한 분이 있다면 살인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살인죄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행음자들, 사랑하면서 뒤로 뭘까요? 뒤로? 뒤로 이렇게 또 몰래 또 하잖아요. 이건 음란죄잖아요. 그죠? 나쁜 죄잖아요. 여기도 그러네도 이렇게 나쁜 거잖아요. 그죠? 손바닥 안에 음란물. 지금 학생들은 손바닥 안에 음란물을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음란물에 완벽하게 지금 젖어 있는 시대예요. 음란물 보았다. 청소년 4명 중 3명 꼴. 지금 아마 거의 다 봤을 겁니다. 지금은. 음란 채팅도 이혼 사유. 그 다음에 술객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운명, 점치기, 부쩍 그랬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구술하고 또 점도 치고 이렇게 부적도 쓰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옥 간다 그랬어요. 항아리에다 물 떠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차 새로 사가지고 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저기 고사 지냈거든요. 돼지 이렇게 해놓고서 고사 지냈는데 새 차 고사 지내다가 트럭 덮쳐서 돌아가셨어요. 트럭 덮쳐가지고 50대가 남자가 사망해버렸어요. 아니 고사 지내자고 돼지가 그걸 지켜줄까요? 못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넙죽넙죽 절하죠. 우상숭배.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깎아가지고 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깎아서 만든 거에도 절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신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만든 거라니까요.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탐내는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뭐라고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죄를 엄청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합니다. 보세요. 정치판에 가면 죄를 짓고도 나는 모른대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 그죠? 나는 몰라요. 그래요. 마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전화 받고 싶지 않은 전화가 오면 애들한테 시키죠. 야,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면 애기가 참, 아줌마 엄마가 없다고 그래요. 왜? 그대로 전해주는 거니까. 엄마 없다고 그래. 그 응용을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응용할 수 없다니까요. 마귀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옥의 잔인함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는 곳이요. 하나님이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곳으로 경험하는 곳이잖아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는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고 지옥은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곳이라니까.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니까요. 거긴 지옥은 불이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에 대한 그 내용보다 훨씬 더 경하게 100만 분의 1도 안 되게끔 만들어진 영상인 거예요.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뜨거운 곳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요. 지옥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냄새 맡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질 않아. 영원토록 안 닿아서. 그러니까 사람이요. 산에서 뭐 내려오다가 아니면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상태를 가지고 영원히 가는 곳이 지옥이요. 화상 입은 환자는요. 화상 그 뜨거운 게 몸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화기를 먹었다 그래요. 화기가 몸에 들어가 버리면 고통이 계속 영원히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죠. 화상 환자요. 불 꺼져도요. 뜨거워 막 그래요. 이 사람들이 화상 입은 환자들은요. 뜨거워 막 소리쳐요. 서울에 가면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병실마다 다 그래요. 뜨거워 그래요. 불 다 꺼져놓은데도 그래요. 화기를 먹어가지고. 지옥은 계속 그 상태로 영원히 있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멈춘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운 곳이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에 대한 것을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뭐라고 써있죠? 지옥에서는요 아침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지옥은 껌껌한 곳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한밤중에 깜깜한 곳 숲속에 들어가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아무것도 안 보일 적에. 지옥이 왜 무섭냐면 또 앞이 안 보인다니까. 옆에서 누가 고통받는 것도 잘 안 보인다니까. 왜냐? 그럼 서로 의지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참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가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집중적으로 받는 거야. 혼자서 다 느끼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앞이 안 보이다니까. 깜깜한 곳이요. 분간할 수 없는 곳이요. 발이 땅에 안 닿는 곳이라니까. 거기는 고통의 최악의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벌고 해외여행도 전 세계 다녀보고 너무 즐겁게 보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성경을 십계명을 드렸더니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마귀 잡으러 왔죠? 가자고.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막 소리쳐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3월달쯤에 구원받은 형제님이 계셨는데 암 말기셨거든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날 그러더래요. 그 집에 따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신 분들은 편안하게 돌아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했던 분들은 나중에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떨리는 겁니다. 누가 잡으러 온다! 뭐 어떤 분은 그러고 막 그냥 갑자기 막 대소변을 막 보고 막 질질 끌려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가 그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는 건다니까요. 이분은 불교계에서 거인이에요. 한국에서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성철 스님인데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랬어. 근데 이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래. 생각해 보세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게 뭐가 이게 중요해요? 저도 해볼까요? 칠판은 칠판이요 노트북은 노트북이다. 이게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이걸 왜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할까? 깨달은 거예요. 잘 보세요.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안 바뀐다는 거죠. 산은 수천 년 지나도 산이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물도 수천 년 지나도 물이 밖에 안 바뀌어요. 성분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안 바뀌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죄의 문제는 있는데 죄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경에. 이 사람은 혼자 공부해서 5개 국어 능통해. 5개 국어를. 너무너무 잘해. 혼자 공부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2번이나 찾아갔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하고 대통령 가는 길 틀리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보실까요?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열반송이라고 그래요. 열반송. 여기 보세요. 열반송이 있는데 여기 열반송을 쭉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무간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간지옥에. 보실래요? 100개의 지옥 중 가장 끔찍한 지옥을 8대 지옥이라고 그래요. 불교계에서. 그리고 이렇게 8가지 지옥이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 한 말이 열반송인데 같이 한번 한글을 읽겠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도다. 네, 됐습니다. 이분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그래 하기가. 왜냐하면 이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4월 초파일날 되면은 이게 드물스러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잣집 있잖아요. 정치가들, 부잣집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주니까 여기 절 안에 큰 거기 안에다가 등을 큰 거 써가지고 달아주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근데 돈을 조금 낸 사람은 저 뒤에다가 마을 뒤 끝에 가다 요만한 거 달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야, 빈부 격차에 의해서 돈을 많이 내니까 제일 좋은 데다 써주고 돈을 조금 주니까 저 뒤에 써주는구나.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돈 가지고 사람 평가하는구나. 그리고 한 번은 이분이 죄를 안 짓고 싶었는데 죄를 안 짓고 싶어가지고 의자에서 10년을 주무셨어요. 의자에서. 안 눕고 주무신 거예요. 죄 안 져보려고. 그리고 20년 동안을 산에서 안 내려왔어요. 이 속세에. 산에서만 사는 거예요. 산에서만. 20년 동안을.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불공을 드리러 왔던 어떤 아가씨들 3명이 미스 코리아 진선미야 짧은 치마 입고 온 거예요.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딱.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빨간색을 입고 왔는데 딱 보자마자 딱 피했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음란한 마음이 막 떠오르는 거야. 나는 이게 죄를 없앨 수가 없구나. 내가 죄를 없앨 수 없구나.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죄가 막 떠오르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치라친다.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불교계에서 말하는 상상의 산이 있거든요. 그게 수미산이에요. 수미산을 넘어간다는 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죄가. 그리고 본인이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죄가 많이 자기 있어서 자기가 최고 깊은데 무간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불교계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옥 있잖아요. 여기가 무간지옥이에요. 제일 뜨거운 곳이 무간지옥이에요. 자기가 무간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이분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열반송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 한마디를 그랬죠. 이분은요, 볼테라는 분인데 죽음 앞에서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은 나의 삶을 6개월 연장시켜 준다면 나는 모든 재산의 반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나는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가고 있다. 오 그리스도여.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정직해진다고 그래요. 자기가 갈 곳을 알아요. 죄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무서운 지옥으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보세요. 이분은 니체라는 문제, 니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100만 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 누워 고통을 받는 것이 낫다. 나는 돈을 위해 부도덕을 선택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나를 소망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분도 마지막 자기를 잘 바라본 거죠. 얼마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게 두려우면 100만 년 동안 뜨거운 난로 위에서 누워 고통받는 게 낫겠다 이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예요. 박수근 씨라고. 이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죠. 1965년 5월 6일 날 새벽 1시경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멀어
천국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45억에 팔렸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자기가 갈 곳을 아는 거예요.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그랬어요. 지옥의 특징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 밤낮 쉬지 못하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독한 시기와 다툼, 요란함, 갈등이 있는 곳. 불이 뜨거워지면요,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까만색, 새까만색. 그래서 지옥은 검정색 불이에요. 제일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검정색 불이라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 옆에 누가 소리쳐도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직접 얼굴 볼 수 없다니까. 깜깜한 곳이야. 깜깜한 곳이라니까.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깜깜해지면 진짜 어딘지 갈 수 없다니까. 찾아갈 수 없어요. 제가 홍성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골뱅이를 주스로 들어갔어. 바다로. 물이 쫙 빠지니까. 근데 안개가 쫙 껴가지고 깜깜해진 거야. 안개가 꽉 껴버리니까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 밖에서 들고서 찾는데 내려가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물이 막 들어오는데 물이 막 이렇게 돌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일로 가야 할지 일로 갈지 모르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야. 겨우 막 기도하는 가운데 몇 킬로미터 잘 올라와 버린 거야. 겨우 왔어요. 겨우 오셨어요. 사람은요, 깜깜한 곳에 가면 그 무서움을 두려움이 엄청난 거예요. 깜깜하면 땅도 발이 땅도 안 닿지. 깜깜하지. 냄새는 고약하지. 옆에서 막 비명소리 들리지. 우와. 최고의 고통이 화상이거든요. 그 고통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해서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오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소원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세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죠. 신경통 1점이라면 아기 출산은 8점이고 손가락, 발가락 절단되는 게 9점이고 자기혈통이 10점 만점이에요. 몸이 불에 탈 때 고통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태양의 중심 온도가 1500만 도예요. 1500만 도. 1500만 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 하나 못 만들겠어요? 지옥은 불이라니까요. 철이 녹는 온도가 1538도예요. 그런데 지옥은, 태양 중심 온도가 1500만 도라니까. 1500만 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옥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죽음 후에 있을 심판, 영원한 고통, 지옥.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보실까요? 직접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지옥에 던져넣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죄 문제를 못 풀고 죽으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소리치는 겁니다. 뜨거워,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이를 뿌득뿌득 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구원받을 걸. 그때 깨달을 걸.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그때 내가 깨달을 걸. 옆에 있는 분이 나를 전도했는데 내가 그때 바쁘다고 핑계치고 말씀 못 듣는 건 너무너무 후회할 겁니다. 이렇게 뜨거워서 고통스럽게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오른눈이 범죄의 걸랑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범죄의 걸랑 찍어버리라.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살아도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부득부득 갈겠어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게 화상 환자들이 불 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대요. 화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몸속에. 뜨거워요. 지옥불에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고 보니 유황불못 소금 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마음 밖에 메어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난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기회 많았건나 회개한들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 있을 때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인간이죠. 이게 사이간자예요. 사이간. 인간은 매일, 이게 날일이죠. 매일 두 가지 문 중에 한 문으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매일 들락날락 하면서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인간은 이 문이 뭐냐면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있어요. 둘 중에 한 군데 반드시 가셔야 돼요. 천국의 문과 지옥의 문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 천국, 사망의 길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군데 가셔야 돼요. 인간은 출생해서 언젠가 죽게 되는데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을 가셔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가셔야 돼요.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에 큰 충격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죄를 져도요, 친구에게 짓는 죄는 약간 경할 수 있죠. 직장 상사에게 짓는 죄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직장에 최고 높은 회장님에게 짓는 죄는 너무 높아지는 거죠. 회장님을 때려버렸어. 이거는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대통령이 쫙 퍼레이드 지나가는데 돌멩이가 던져가지고 대통령이 맞아 죽었어.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했던 행위에 대해서 훨씬 더 죄목이 저기 더 큰 거야. 죄값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안 믿는 죄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홀란드에서는요,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갖다가 모독하잖아요. 그러면 5년 감옥 가요. 홀란드에서는. 그리고 벌금이 4,500만 원 냅니다. 4,500만 원. 말로 모독해도.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죄의 형벌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 짓는 죄는요,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적에 충격이 얼마나 세인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세요. The court ordered that the defendant shall serve a term of 2 years on that count as well. In the House Department, mandatory consecutive underlying offenses, all those counts are consecutive each other. Quote, their credit for time served, Madam. There is probable cause to charge the individual would be found over for general sessions court for late charges. 이렇게 법정에서도 사형! 으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황처럼 거 지금. 그 말에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쭉! 으아! 해가지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하나님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시편 66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더 와서 들으라 그랬거든.
얼마나 두렵겠어요. 심판자 앞에 서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반드시 그 앞에 서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재판정에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사형! 그랬더니 막 혼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서보십시오. 재판정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기 또 보시겠습니다. 불교에 절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명부전이라고. 명부전이 무슨 뜻이냐면 명부란 젖은 곧 확대해 보겠습니다. 명부란 젖은 곧 지옥을 말한다. 그러니까 절에 지옥이라는 그 명부전이 있더라니까. 지옥을 관장하는 그런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부전은 저승을 이 땅에 재현한 불전인 셈이다. 그래서 명부란 저승 곧 지옥을 말한다 그랬어요. 절에 가보니까 의외로 많아. 명부전. 응? 통도사에 가보니까 여기 써있죠. 또 명부전. 그래서 이 명부전 절에서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그런데 지옥에서 천국 가는 방법, 지옥 안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해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기 영화 배우 중에서 7번 방의 선물 주인공 있죠. 제가 그분하고 그 아버님도 잘 아는데요. 그분이 누나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깨우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영상을 한번 간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나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앞에서 보고 이제 좀 찾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서 비디오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첫날 물의 순환 욥기 그걸 보고 그냥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리고 우리 누나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좋은 마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집이었는데 제가 그때 난타 공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까지 듣고 대구에 내려가야 되는 지방 공연 토요일 일요일. 근데 제 말씀까지 듣고 너무 괴로운 새벽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정말 그 칼 들고 하는 공연인데 그리고 한 2박 3일 동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고 그래서 잠을 청하다가 너무 잠이 안 오고 막 기도했어요. 제발 저도 천국 가고 싶고 구원해 달라고. 새벽 3시에 그 형제자매님 댁에 갔어요. 막 두들겨서 정말 죄송한데 말씀 듣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지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사람은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기 전에 거듭나야 돼. 병아리는요 달걀에서 깨어져야만 살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몸에서 나오기 전에 여기 있을 때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래서 20일이 지나면 병아리 나오죠. 깨고 나와요. 잘 보세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당에서 닭이 알을 품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찰하는 걸 좀 좋아해서 쳐다봤어요. 쫙 쳐다봤어요. 근데 닭이, 암탉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여기 둥지에서 알을 8개 줬거든요. 딱 품고서 시간 지나면 이렇게 움직여. 이게 날개 저기 있죠? 여기 날개 축지를 이렇게 져서. 그러면 알을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있던 알이 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온도 맞춰주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뜨고 여기는 약간 덜 짜고 뜨겁거든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주라고.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닭이 자기 8개의 그 알에 대해서 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품었어. 그런데 21일 됐는데 5개가 깨어났어. 그러면 암탉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깨어나도
하루 정도는 안 나와. 왜냐하면 하루 정도가 이 깨어난 병아리가 털이 다 마르는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는 것 같아, 대략. 그럼 거기서 다 있으면 다 말라, 털이. 근데 하루 지나서도 이 병아리, 털이 마른 병아리가 막 튀어나와. 거기서 튀어나오면 애미가 새끼 지키려고 막 뛰어내려와. 그러면 아직 안 깨어난 그 알 있죠? 골아버려. 그러면 그 시간을 넘겨가도 초과해도 안 나오잖아요? 뒤에 쳐다도 안 봐. 딱 안 나오면. 그리고 매정하게 쳐다도 안 보고 다른 병아리만 키우는 거야. 하나님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있어. 품고 있는데 때를 따라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있는데 계속 배척하고 하나님 어디에 있어? 필요 없어. 천국 지옥 어디에 있어? 죽어봤어? 계속 배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쳐다 안 보는 거예요. 암탉처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 닭을 두 번이나 해봤거든요. 이렇게 8개를 넣어봤어요. 근데 계속 잘 품어요. 품어서 5마리가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3개의 아래는 쳐다도 안 보더라고. 5마리만 쫓아가서 다니는 거야. 5마리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있어.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도 태양도 주고 공기도 주고 다 줘. 그런데 거절해버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그러고 거절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은 지옥 가는 사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가 없어지면 무자비거든. 무자비하게 죽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자비하게. 천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곳이고 지옥은 최고의 고통을 맛보는 곳이라고. 둘 중에 한 군데 있지 중간이라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소원이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분들, 나 내일 말씀 잘 듣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해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아는 거 다 토해내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지금 큰 죄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일 말씀 듣는 가운데 죄 문제가 딱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해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기도하고 내일 나오시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새카만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도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 귀한 자리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